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외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는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부릴 만한 그 중요한 절기 때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로마 당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한 민족이 대대적으로 모이고 또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불만의 소리가 한순간 큰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만큼 경계태세도 뚜렷할 수밖에 없고 모이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은 현재 로마 황제밖에 없어야만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 거죠? 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봐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는 좀 끝을 냅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 일이 터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한테도 큰 해가 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겠습니까? 그들의 그 눈빛, 그들의 그 손짓, 그들의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날 이면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향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던 그 손이 곧 삿대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함성으로 바뀌게 되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고 그 열정은 금방 식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든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실망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이 예루살렘 입성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일련의 모든 과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도 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눈물도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전한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시대의 기준으로 치면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언약하시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또 주십니다. 근데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요약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너에게 또 이렇게 언약의 후손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너의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기가 좀 이상해요. 아니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거면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 빵 하고 터지고 아니면 그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조금 미뤄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도 뭔가 좀 화려해야 될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굳이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에 관한 기준,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들이 왜 그토록 율법을 지키는 데 집착했을까요? 완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의롭지 않은 사람들, 자신들처럼 그 약속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도저히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외면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분이 살아내신 모든 삶이 말씀이 성취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런 정말 말씀으로서의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오셨으며 이왕이면은 또 이렇게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아니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어떻게 그 당시로서는 천한 직업이라고 일컫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 또 옛날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거 굉장히 부정한 그런 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 위주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기준에서 볼 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거리낌없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유대교를 그렇게 신봉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그 가르침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벽하지 않은 가설에 어떻게 보면 이 이단 사설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변화되고 해로워지고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을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는 그 모든 일의 하나하나가 우리 기준에서 말하는 완벽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천하고 낮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정말 약속의 자손이 태어났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그 이후의 시간은 400년이라는 노예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 수가 더 늘어났어요. 애굽에 갈 때만 해도 야곱의 자손들은 그냥 소수의 가족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죠. 그 핍박을 받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은 더욱더 뚜렷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그러지거나
늦춰진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뤄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죠. 요셉을 언급하고 모세를 언급합니다. 자, 요셉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뚜렷해요. 그게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꿈을 깨고 난 직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기대를 할 겁니다. 당장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꿈이 성취가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구덩이에 먼저 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예요. 그가 꾼 꿈은 개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셉을 실패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셨고 연단하셨고 때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력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장차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동족에게 외면을 받고 도망가야만 했어요. 광야에서 잊힌 사람으로 40년 동안을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면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이 더 강할 때 그때 하시는 게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굳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그건 낭비가 아니었어요. 모세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죠. 어떻게 빚어가셨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그냥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계속해서 깎이고 빚어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는 한 번씩 인간적인 약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그 자체가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1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쓰셨다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그 1년의 과정에서 그들은 먼저 높아지기 전에 낮아졌어요. 궁극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만 놓고 보면은 그 이후에 분명한 그 결과를 완벽하게 쟁취하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도 인간인데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종려주일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왕은 로마 황제 카이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인정해요. 그럼 이제 뒤가 없죠? 이제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뭐 분기탱천한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판 승부를 벌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에게는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답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뭘 타고 등장하셔야 됩니까? 전쟁에 어울리는 군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단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에도 없던 걸 갑자기 하신 거 아닙니다. 그 말씀도 응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세상적인 왕,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을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 위에 뭘 얹고 싶어 했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왕관을 올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묵묵히 나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원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공급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 그 길을 외롭게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서 기도할 때 이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비슷한 심정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과정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나에게 좀 힘든 시간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때도 봐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고 있고 이렇게 이 1년의 모든 과정에도 하는 족족 다 잘 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려주일의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육체의 질병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빨리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 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긴 기다림의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럼 애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좀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너무 혼자 의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다고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 자체가 잘못된 걸까? 막 흔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흔들릴 때 주로 어디를 많이 봅니까? 주변을 봅니다. 나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 꼭 비슷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같은 신앙 공동체, 아니면은 뭐 나와 또 다른 이렇게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유독 많이 보일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나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도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만 성경이 이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결코 고난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육상 경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결승전에 섰습니다. 100m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트랙에 뭐 8명, 혹시 뭐 10명 이런 선수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과적으로 1, 2, 3등 외의 사람들은 메달을 따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 2, 3등만 정말 힘들게 훈련했고 정말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까지 간 것이고 나머지 4등부터 심지어 결승에도 오르지 못하고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하고 심지어 국가대표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무런 고난도 없었고 훈련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못 올라왔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가는 조금 더 잘나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그 열심을 아무도 폄훼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그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딴 선수가 분명히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 중에 어느 누가 메달도 못 땄다고 해서 집 밖으로 쫓아내는 가족이 있을까요? 아마도 다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줄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가족이 알아주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그냥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 자녀니까 내가 그냥 알아주고 품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꼭 십자가라는 방법이어야만 했을까요? 좀 더 영광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와 하고 탄성을 지를 만한 그런 획기적인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엔 실패했고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구원을 이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짜놓으셨고 전혀 오차 없이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방법이야만 하고 왜 그 과정이야만 하고 왜 하필 그 사건이야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 환경 같아도 늘 시시각각 흔들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는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잘 살아도 나라가 뒤집어지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든든한 집에 살고 있어도 나도 똑같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때에 따라서 그것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계속 오르내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은 결코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 여행을 갑니다. 단체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이드가 앞장서서 갑니다. 기존에 한번 왔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기존에는 같은 코스더라도 이렇게 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갈까? 코스가 바뀌었어요.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가이드가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지금은 그때는 이 길로 갔지만 지금은 이 길로 가는 게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길이 바뀌었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가이드가 확실하면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하물며 가이드 한 명을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는 마당인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박수와 환호가 넘치는 종려주일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할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400년이라는 그 노예 시간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굉장히 핍박받는 시간이 있었지만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성취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든 오해를 받든 배신을 당하든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든 하나님의 구속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통해서도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꼭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